147페이지. 그 147페이지에 내적 조명과 신앙의 원리적 성격이 있어요. 내적 조명. 근데 그 내적 조명하고 신앙 원리, 신앙 원리라든지 내적으로 조명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기독교의 내적 원리는 오성이나 이성, 혹은 마음, 의지 안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오성, 이성, 그 다음에 마음, 의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성이나 이성이나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봐요. 오성이란 말, 그리고 이성이란 말. 그러니까 이제 오성이란 말 자체가 여기 다 철학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오성이 뭔지, 이성이 뭔지. 의지, 마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명의 원리를 설명할 때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 그러면 생명은 지식과 의지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오성과 이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심지어는 마음까지 요거는 지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의지가 요거를 전체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쉽게 말해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알고 행동하는 것을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동물도 생명이 있죠? 동물도 생명이 있지만 동물은 본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생명은 동물도 생명은 있는데 이거는 본성만 갖고 있어요. 본성. 이성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죠. 본성은 있는데 이성은 없는 거예요. 그럼 동물에게 애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끼를 사랑하는 애정을 본성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와 그리고 그 새끼와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다 본성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그런 것은 사람에게 사람하고 이제 동물하고 사람의 생명과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자체는 생명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생명이에요? 오!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living가 아니라 living life 살아있는 생명 이거 A자가 생명 living life 그러니까 산경이다 이렇게 됩니다. 산명이 되었다.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는 산영이라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면 오성과 이성과 마음, 의지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놔도 이거는 철학에서 하는 이런 모든 말 용어조차도 자기네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말한다. 그래서 산영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줌으로써 산 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말해요. 요런 프로세스가 재창조다. 그럼 재창조란 말은 다른 말로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이렇게 예산문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이 기록 내용들이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원리. 이 원리가 내적 원리. 내적 원리가 어떤 내적 조명. 내적 조명은 내적 원리만. 내적 조명을 통해서 원리를 중요시합니다. 내적 원리. 그리고 이제 신앙의 원리. 이런 부분들은 오성이나 의성, 인간의 의지 속에서는 안 되고, 이거로는 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수단일 뿐이죠. 도구죠.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징병들, 추론들, 종교적 경험, 윤리적 만족, 이것은 신앙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온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해요. 믿음은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아케트, 선물이란 말이에요. 기프트. 하나님이 기프트 세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적 원리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부분들. 그런데 그러면 계시는, 그럼 우리가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사람은 객관에서 주관으로 계시가 와요. 그럼 계시가 오는데, 계시가 오는 이 부분들을 사람이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와서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일어나도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계시에 대한 사람의 이 깨달음에 이르는 그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쁨이네. 그게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 직접 계시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생기게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이것도 은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지켜내는 의지로 가야 참된 생명이 이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주관하는 이 의식. 의식, 인식,
의식과 인식이 뭔지를 구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식이 뭔지, 인식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해서 찾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오성이 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도저히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해. 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쓰는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자체도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기능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물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그 사물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신성을 발견하고 이런 것조차도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 자체가 의식이 먼저예요, 인식이 먼저? 물읍시다. 내가 물어볼게. 자, 의식이 먼저예요, 인식이 먼저예요? 인식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인식을 하고 어디가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어. 인식이 돌아왔다 그래요, 의식이 돌아왔다 그래요? 의식이 의식이 있고 나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의식이 돌아와요. 그러면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은혜 가운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다. 자, 중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깨닫는다 해도, 즉 영적인 의식과 천적인 의식이 내게 있다 해도 이건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주체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근원적인 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셈이면 우리는 뭐예요? 셈을 흐르게 하는 도구요? 네, 도구다. 예수님은 길 걸어온 거예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라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다. 생명 안에는 진리에 가기 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지식의 의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하니까 의지의 의미입니다. 이걸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중생된 자만이, 즉 거듭난 자, 재창조된 자만이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인식하여 순종하는 삶을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모르죠.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진리, 하나님 아는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고 길, 걸어가야 하니까 의지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합쳐지면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즉 천국으로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한 자체를 생명 그 자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는 사는 영이 된 거다. 아멘. 쉽지 않아요? 이 어려운 조직 신학책을 수백 번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오늘 방금 이해했잖아. 아멘. I'm just now. 이해가 된 겁니다. 뭐지? 돌아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되어 있고 저기 기독교의 내적 원리는 오성, 이성, 인간의 마음, 의지 없다는 사실은 잘 증명이 된다. 증명들과 사람들이 어떤 원리들을 찾아서 증명하는 그리고 추론하는 증명하고 추론하는 종교적 경험이나 윤리적 만족
이게 신앙의 깊은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의식을 통하여 우리 지식에 이룰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프로세스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관이다. 기관을 갖고 있는데 그 기관을 흐르는 원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지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오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니까 내 것처럼 여겨질 뿐인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오늘 그 생명을 취하면 나는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식 자체가 계시의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인간이 이제 불교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의식을 갖고 이 사물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는다 해도 하나님의 신성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요가를 하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스트레칭하면 육의 도움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 이건 영원히 이어지는 유익이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이 귀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신학 밖에서도 신앙이 사회의 근거다. 과학의 기초다. 신학의 우리가 배우는 게 조직이라는 신학의 내용 밖에서도 신앙이라는 게 기초와 근거가 된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 즉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이 깨닫는 이 부분들의 내용, 이 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일반 종교에서 나름대로 신앙심을 갖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 자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근거하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게 과학의 기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빙크가 한 이야기를 여기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학문을 위한 신앙의 이런 의미는 헬라 철학자들인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초합니다.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검색해서 확인해봐요. 이분들이 뭘 이야기한다. 이 철학자들이 클레멘스와 알렉산드리아누스 클레멘스 교부들이죠.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교부들 어거스틴 그들이 사고하는 모든 내용도 역시 이런 일반 계시를 깨닫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이 신앙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그 부분. 하나님을 뜻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플라토가 한 이야기죠. 플라토는 존재는 발생했다는 것이고 진리의 믿음에 따르는 것이다. 존재는 발생했다는 것이고 진리의 믿음에 따르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호티 갈 the first Genesis 우시야 뭐 이렇게 나오고 투토 the first 플라톤 the 프로톤 알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존재라는 이렇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근원적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에서 생명이 창조하는 창조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의 생명이에요. 창조자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에서 창조되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이 되고 발생된 것이 파생되어 존재이 된다. 이런 근거들을 플라톤이 이제 사물을 이해하면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부분들에서 발생이 되고 그게 파생되는 존재로서 교회의 이 모든 프로세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의 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깨달는다. 이 이야기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부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근원들이 알려졌을 때 확실하게 알아요. 믿음이 참된 지식이 된다. 믿음만이 요런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지식이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는 믿음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부유함을 이루는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런 믿음. 이럴 때에 더 분명해진다. 그리스도를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고급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이전에 이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 사상, 여기서 다 로고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근원적인 생명, 즉 인간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가 반드시 있다. 그 창조주가 누군지가 모르니까 계속 물음을 물었다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야. 걔네들이 우로노스 이렇게 하면서 철학자들이 하는 그 하늘에 대한 제우스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의 사상이 그 안에서 기독교 안으로 싹 들어와서 담겨요. 이 담겨진 것을 갖고 요한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고스라고 그랬다. 로고스. 이 요한 사도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근원이다. 생명의 모든 근원이다. 이 근원은 뭐예요? 예수님이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의 로마 시대 때 모든 신관 그리고 헬레니즘의 모든 신관들 이런 신관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다 보셔버려요. 그러면서 그 신성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다 해서 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그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클레멘스가 이야기를 제일 원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보세요. 이 중요한 말에서 클레멘스가 교부인데 생명의 제1원리라고 표현했어요. 제1원리 생명이고 여기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 사람의 생명은 제2원리. 제1원리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제2원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알려진다.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148페이지에 네가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미시 크레비베리티스 남 인텔리제티스라고. 이거 발음 그대로 미쉬라고 그래. 미쉬. 너 이런 뜻이거든요. 크레디테티스 믿지 못하면 난 인텔리제티스 인텔리전스 AI 할 때 이 I가 인텔리전스라는 거죠.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빙크가 주장한 것은 근데 그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과 같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인간 사회 전체가 존립하지 못한다. 보지 않는 것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신적인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이 요청되는가. 믿음이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체다. 그리고 증거다.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을 그분 자신을 소유하는 거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다. 시간 날 때는 늘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자 149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렇기 때문에 본음이 지식의 셈이 아니다. 표상이 사물의 원인이 아니다. 사고가 사상의 셈은 아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 눈은 지식의 셈이 아니고 표상의 사물의 원인이 아니고 사고가 사상의 셈은 아니다. 이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쫓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근원적인 것들을 더욱 바라며 앙망하고 신앙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이 십계명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전 생애를 들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자들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